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들어오셨어요. 참 잘 들어오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본문에 의지하여 교회의 머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라고 하면 어떻게 정의를 내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교회라는 것을 가장 쉽게 설명한 그 알프레도 깁스의 교회에 대한 정의를 보면 교회란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예식을 지키기 위해 모인 성도들의 무리를 교회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역교회는요, 바로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서 앉아 계시면서 예배를 드리는 지금 오늘날의 예배, 이런 곳을 지역교회라고 합니다. 이런 지역교회는 거듭난 신자들이 지역에 따라 모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약의 많은 서신들이 이 지역교회들에 의해 쓰여졌는데, 예를 들면 로마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전서 등의 서신들이 다 이런 지역교회에서 쓰여진 서신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에게 방금 말씀드린 설명해 드린 것은 단순한 교회라는 이런 것이구나라는 사실로서 정리해 놓은 것인데,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뭐 이렇게까지 또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기초적인 정의가 바로 있어야 교회란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라는 판단과 함께 바로 교회란 사람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셔서 그렇죠.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교회 속에 담은 하나님의 교회과 영광이 얼마나 크신지를 여러분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교회에 대한 눈이 열리고 나면요,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로 섬기면 좋을까 하는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 소원이 다들 지금 일어나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예,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8절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만물의 으뜸이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으뜸 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입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영안이 열려서 보고 나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예식을 지키기 위해 모인 성도들의 무리, 다시 말해 거룩하 구별받은 성도,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으로서 이런 교회를 통하여 끊어질 것 같은 많은 도전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되며 온 세계 곳곳에 예수의 이름이 불리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치 놀라운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아울러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온 만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자연 속에 들어가 보면요,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없는 감동과 은혜가 밀려옵니다. 산에 들어가거나 바다에 가서 보면요, 거기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몸과 가슴에 감동이 오는 것은 바로 온 만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더 놀랍게도 만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그동안 교회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또 때때로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상처로 인해 교회 다녀도 너무 깊이 관여하고 섬기는 것은 싫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혹시라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교회라는 것을 바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회라는 것을 경이롭게 보았기에 어떻게 모든 만물이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곳이 바로 교회라며 교회의 위대성을 창미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제공동체는 똑바로 하셔야 합니다. 교회란 어떤 곳이냐?
바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지배를 받으며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서 그런 교회를 귀하게 여기며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을 보면 너무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히 되기를 기뻐한다. 여러분 정말 이제 믿어지지 않을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이 하나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합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세운 곳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귀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많은 물질과 시간을 들였습니까? 또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이 예배당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 엄청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셔야 할 것이 교회는 단순히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왕국의 모델하우스이고 잃어버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창조된 새로운 초자연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당에 있느냐 없느냐, 예배당의 건물이 크냐 작으냐는 것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배당이 없어 다른 건물을 빌어서 쓰는 교회도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배당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누구의 것이냐를 바로 아는 우선순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다시 강조합니다만 교회는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 때문에 어떤 교회도 다 귀한 겁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교회를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허물면 안 됩니다. 이 땅을 어떤 분들을 보면요, 교회에 실망하거나 또한 상처를 받았다거나 또는 교회의 문제를 보고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소홀히 여기거나 무심하거나 심지어 부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믿지만 나는 제도적인 교회는 안 나갑니다. 또 주일만 잠깐 갔다가 오지 어느 교회도 등록을 안 하고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다 이유는 있지만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 교회는 곧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로 인해서 상처가 좀 있더라도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교회를 허무시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개척교회를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맨날 사람의 숫자만 보다가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빠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 초자연적인 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이 있느냐 없느냐, 예배당 건물이 크냐 작으냐는 것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배당이 없이 다른 건물을 빌어 쓰는 교회도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배당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 교회가 누구의 것이냐를 바로 아는 우선순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시 강조합니다만 교회는 누구의 것?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 때문에 어떤 교회도 다 귀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여러분 교회를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허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따금요 어떤 분들을 보면은 교회에 쉽게 실망을 해요. 쉽게 실망을 하고 또는 상처를 받았다거나 또는 교회의 문제를 보고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심지어는 부정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는 믿지만 저는 제도적인 교회는 안 나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주일만 잠깐 갔다가 오지 어느 교회도 등록을 안 하고 신앙생활하고 합니다 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다 이유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꼭 아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누구의 것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로 인해서 상처가 좀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교회를 무시하는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보니까요, 교회의 허물과 문제를 너무나 잘 아셨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5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교회를 자신을 주신 같이,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은 피 흘리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께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과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과연 피를 흘리는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해 보셨어요? 저도 목사이지만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치 이기적이었던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그렇게 희생을 하지 못하고 저는 제 재능만 믿고 그냥 교회에서 이게 뭘 받으려고만 생각했지 베풀려고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허무는 것은요, 앞으로 우리 제1제단은요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교회라는 곳이 부족하고 허물 많으면 문제가 많다는 것 또한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으로 교회가 보니까요, 항상 완벽한 곳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물로 씻으시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두는 허물이 있는 죄덩어리라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의 의미가 거룩하지 못한 인간들이 예수님을 통해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것이 좋은 교회일 것 같아요? 좋은 교회는 어떤 것이 좋은 교회일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좋은 교회는 친교를 잘해야지. 좋은 교회는 구제도 잘해야지. 좋은 교회는 선교도 잘해야지. 좋은 교회는 훈련 프로그램이 좋아야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요, 각자가요, 좋은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가운데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한 몸인 우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명심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행동과 말과 판단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죠?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누가 세웠든지 누가 헌금을 했든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다 주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런 점에 있어서 가장 비껴갈 수 없는 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 목사와 아마 중직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어느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선교 보고차 처음으로 이제 한국의 어느 대형 교회에서
이제 1부, 2부 예배를 맡아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1부 예배 때 이제 강단에 섰는데 얼마나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는지 본인이 어떻게 말했는지도 모르게 자신도 뜨거운 감동으로 증거하고 기도를 마쳤는데 정말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회중들이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서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며 이 선교사님이 1부 예배를 감동스럽게 마쳤다고 합니다. 이제 2부 예배를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부교육자 한 사람이 오더니 갑자기 이 선교사님에게 부교육자가 이렇게 얘기를 꺼냅니다. 선교사님, 2부 예배 때는 설교가 끝나면은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를 인도하실 겁니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2부 예배는 1부 예배 때와는 좀 달랐습니다. 설교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를 인도하실 텐데 1부 예배 때처럼 은혜와 역사가 있어야 할 텐데 하고 생각하니까 너무 긴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1부 예배 때 이 성령을 감동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려 했지만 모든 것이 짜여진 강도처럼 생각되고 시간 안에 맞춰야 한다는 걸 신경 쓰여서 이분이 진땀만 흘리다가 간증이 끝나고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를 인도하셨는데 이상하죠? 회중들 중에 기도하는 사람은 몇 안 되고 대부분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마친 후에 이 선교사님께서 이제 주일 설교 방송이 이제 녹화로 나간다는 것을 알고 담당 부교육자에게 2부 예배 때는 좀 그런 것 같으니까 1부 예배 때 간증을 방송으로 내보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교육자가요 굉장히 귀찮다는 것이 선교사님 참 이거 모르시네요. 선교사님 2부 예배 것으로 해야 합니다. 1부 예배 것은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강하게 말합니다. 그래도 이 선교사님은 아닙니다. 1부 예배 때 것이 더 좋습니다. 제가 오늘 강사인데 1부 예배 것으로 좀 설교 방송이 나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부교육자가 이렇게 얘기를 꺼냅니다. 선교사님 참 교회를 모르시네요. 이 교회는 선교사님의 교회가 아니고 담임 목사님의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시죠. 이 교회의 얼굴은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기도 순서가 들어간 2부 예배 때 방송을 내보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담임 목사가 나오는 설교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방송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 여러분 똑바로 아셔야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를 보면요 이런 부교육자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교인들과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는 들어서 다 알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신 것, 교회는 항상 예수님이 중심이어야 되고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셔야 되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근데 여러분 실제로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요 과연 교회는 누구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쉽게요 담임 목사의 교회처럼 우리가 모르게 많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담임 목사의 교회입니까? 어떻게 교회가 장로님들의 교회예요? 어디 성경에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담임 목사라는 말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교회를 내 교회, 우리 교회라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단지 소속을 의미한다면 문제는 될 것이 없겠지만요. 그 말 속에는 여러분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소유의식이라는 거예요. 소유의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더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니까요 구원받은 성도여 제자라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아 이런 목적을 잃어버린 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별로 관심이 없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내게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는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의논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모든 문제를 처리해 갑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내 교회가 아니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죄송합니다만, 오늘날의 교인들을 보면요, 우리는 교회를 정말 내 것이라 생각하지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생각이 깨어지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요, 여러분은 성경에서만 읽고 지나쳐버리게 됩니다. 실제로도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지도자를 세울 때 여러분 정말 잘 세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지도자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모든 면에 있어서 예수님이 주인이고 왕이신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요, 교회 일을 처리해 나갈 때요, 항상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교회가 갑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원하고 높아지기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기분이 좋으면 절대로 예수님이 왕이신 교회로 섬길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떠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정말입니다. 저도 요거를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꺾고 교회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치셨던 일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몇 번이나 있으셨습니까? 또 그와 같은 일이 생길 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바꿔서 기쁘게 감사함으로 교회를 위해서 섬기셨던 적이 얼마나 있으셨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믿음의 순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를 세울 지도자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유치원 선생님이 부모들을 이제 초청하여 종이 한 장씩을 나눠주고 이제 설문을 내고 이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지금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당신의 어린 자녀가 자라나서 장차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제 나누어드린 종이에 그것을 써주시고 발표해 주세요. 그랬더니 요즘은 한국이 공무원이 1순위입니다. 철밥통이라고 해서.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가 자라면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래서 의사하고 판사가 넘버원인 줄 알았더니 공무원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대기업입니다. 나는 우리 아들이 삼성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LG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의사, 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학 교수가 좋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아직에도 목사는 순위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제는 벌써 10년 전하고 20년 전하고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벌써 20년 전만 해도 우리 아들이 있으면 목사를 시켜야지 그러는데, 요즘은 이제 목사를 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대요. 목사는 시시하게 생각하네요. 그만치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의 사실입니다. 그만치. 그래서 제가 좀 때를 잘못 만난 것 같아요. 한 30년 전에 내가 목회를 했으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다들 얘기하면서 발표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어느 한 어머니가 떡 나와서 또 색다른 대답을 합니다. 이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우리 아이가 자라서 정말입니다,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합니다. 그들이 갑자기 그 부모들의 모임이 썰렁해지기 시작하면서 그 어머니에게 시선이 돌아가는데, 저런 엄마가 다 있나 하면서 이 엄마가 눈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어머니야말로 자기 자녀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소원을 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사람이요, 자기 마음의 그릇이 크고 진짜로 큰 사람이야 자기의 잘못을 시인할 수 있어요. 저는 사회생활을 할 때 봤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요만한 거짓말과 또 요만한 잘못을 해도요, 절대로 안 했답니다. 나는 잘못 안 했다라고 우기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여기 있는 목사는요, 너무 잘못을 잘 시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받으세요. 목사가 정말입니다. 잘못해놓고 정말 나는 권위 있는 목사라고 해서 잘못 시인 안 하면요, 그 교회에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큰
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안하든가 내 잘못이라고 말하는 게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아이들은요, 보니까요, 내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것을 먼저 볼 줄 아는 겸손한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여러분, 소유의식은요, 나라는 존재에 집착하기 때문에 생기는 편협한 사고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교회에서 참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옳은 말씀인 줄 압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나를 내려놓을 줄 아는 지도자들이 서면요, 교회는 너무나도 놀랍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또한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과 동시에 모든 교인들이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또한 잊어서도 안 됩니다. 이 역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잘 아셔야 합니다. 성도들은, 아니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성령님이 이끌어서 교회를 모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를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자꾸 교회를 와야 한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를 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야, 그래도 참 내가 안 가면 저 목사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어떻게 할까? 그 마음도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그런 긍휼한 마음이 다 성령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때문에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상처가 많은 사람도 오늘 왜 이 자리에 나온 줄 아십니까? 성령님께서 교회에 오라고 해서 교회에 오신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교회로 모이게 된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공부한 것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른 사람들을 허물지 않고 다 한 몸처럼 여겨지도록 만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잘 분별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을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나만 그런 적이 있나 보네. 여러분, 그런 적 많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의 잘못을 알아요. 저 사람이 뭘 나쁜 짓을 했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그 영혼을 불쌍하고 긍휼히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모른 척 해주면서 다시 받아들이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며 삽니까? 정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면 우리는 마음 안에 어떤 갈등이나 분열의 씨앗을 품지는 않게 됩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왜냐? 바로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임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때로는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 목사도 사람이고 성령을 가지고 있고 또 워낙 다르니까. 그러나 저는 한 가지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탄식을 합니다. 지녀가 네가 그러면 되느냐라며 우실 때에 저는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빨리 걸음을 돌이킵니다. 고집을 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저는 내려놓고서 철저하게 먼저 자신을 치는 죄인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잃게 하는 생각과 포기하려는 마음과 관계를 깨뜨리는 불길한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는요, 미움, 판단하는 마음이 생길 때 바로 그 즉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용납하고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은 가정과 교회에서 서로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공동체가 하나 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우리가 여러분 다른 어떤 것으로 세상을 놀라게 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 제1재단이 시작은 미약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세상을 놀랍게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세요? 뭔 줄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들끼리요 더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이야기해도 세상 사람들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은 그 교회 안에 가봤더니 얼마나 사랑을 하는지, 정말 얼마나 서로를 위로해 주는지, 이런 것을 교회를 통해서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터툴리안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라고 전도하면요,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당시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이야말로 예수쟁이야 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야 라는 칭찬을 들으면서 초대교회가요, 날로 성장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서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보면은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사랑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성령님의 힘을 더욱더 의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벌써 제가 이렇게 달력을 넘겨봤어요. 근데 벌써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이제 횟수로 벌써 이제 4년이나 됩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알아가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교회를 진정 예수님의 몸으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저는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 부흥해야 한다 기도하면서도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건강한 성장, 부흥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리고 교회가 커지고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했던 아주 무지몽매한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어디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말씀에 부흥을 제가 이룰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렇구나. 진정한 부흥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인들이 서로 한 몸이 되는 교회가 될 때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장과 부흥이라는 겁니다. 왜냐, 교회의 모든 귀한 것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교회의 모든 귀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복음의 소망, 다시 말해서 복음의 소망 대신 예수님께 터를 세우고 흔들리지 않으면요,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가 핍박 중에도 온전히 지켜지고 부흥을 할 수 있었던 원인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면 그래서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뭔지 아세요? 성령의 내주하심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전심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 정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목마른 것보다 내가 예수님께 지금 목이 마르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의 복음전도 영혼을 구하겠다는 그런 목마름이 여러분 있으세요? 이런 목마름이 있는 교회는요,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모여서 교회를 나오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이들이 실제로 많으면요, 성령님의 역사는 제한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정말 보니까요, 저는 알았어요. 죄송한 일이면 장로로 30년, 권사로 20년, 집사로 몇십 년 교회에 다 섬겼어도요, 제가 자기 하나를 내려놓지 못해서, 자기 하나를 지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어떤 환난과 고통과 역경이 닥쳐올 때에 교회 안에서 보니까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입니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욕심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욕심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정말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얼마나 놀랍게 바꿔지는지 여러분 기대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 저는 가르쳐 주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확신이 없으세요? 그런 확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문제, 관계, 성도들 간의 관계의 문제,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의 문제, 인생의 수많은 문제는요 오직 하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여러분 무지 때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바꿔놓으십니다. 더 좋은 곳으로 주님을, 더 좋은 곳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의 삶도 바꿔지고 교회도 바꿔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고